예배하면서 잠잠하게 주를 보는 이 찬양의 가세대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국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실 텐데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그대로 예배하시고, 혹시 몸에 이상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자기 관리 손 씻고 청결하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 간혹 집에 전화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장거리 전화는 시내버스를 타고 이 전화국이 있는 데 가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의 1시간 걸려서 저희 부모님이 있는 전화국에, 서울 전화국에서 연락을 하면 또 그 전화국에서 저희 집으로 연락을 해서 부모님이 받으면 다행이고 못 받으면 못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거의 1~2시간 걸려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아주 불편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전화가 연결돼도 한 통화만 하려고, 왜 비싸니까. 그래서 3분 이내 한 통화로 용건만 간단하게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요즘은 사람들마다 거의 각자 전화를 가지고 30분도 좋고 1시간 이상 통화하는 사람들도 흔히 있는 것을 봅니다. 오랫동안 통화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신기해요. 야, 전화 고용 계속 올라가고 무슨 할 말이 저렇게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통화 시간이나 전화 요금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냥 할 말 다 하면서 또 전화가 끝나면 또 만나서 또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통화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는 전화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말을 바로 하지 못하지요. 아기가 말을 하는 것은 아빠와 엄마와 더불어 오랫동안 서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비로소 엄마, 아빠 또는 할배, 할미 이런 이야기서부터 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기도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입이 떨어져야 돼요. 곧 경칩이 되면요, 뭐가 떨어진다 그러죠? 개구리 입이 떨어진다 그래요. 동면에 있던 개구리도 경칩이 따뜻해서 밖으로 나와야 비로소 입이 떨어져서 개굴개굴 하기도 하고 또 알도 낳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입이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 믿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믿을수록 내 삶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통화를 해야 되겠구나, 그 통화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기도입니다. 그 핸드폰을 잡고 몇십 분 또는 1시간 이상 말하는 것이 일상이 된 요즘에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로 통하는 일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기도의 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의 힘을 믿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또 기도하지 않아도 별일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별일 생기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를 소홀히 했거나 기도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어도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기도에 불이 붙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구약 성경 중 시편 119편은 176절이나 되는 가장 긴 장입니다. 마치 역사적 사건이나 어느 훌륭한 인물, 영웅을 긴 시로 쓴 서사시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119편이에요 176개 구절 하나하나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7절,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날이 밝기 전에
어두컴컴한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장 먼저 기도부터 했어요. 새벽 기도는 쉬운 게 아니죠. 그렇다고 못할 만큼 힘들거나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다가 일어날 수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새벽 기도인 것입니다. 그럼 자다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새벽 기도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원인은 포기하기예요.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생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기름이 떨어졌는데 주유소에 가서 넣지 않고도 운행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고요. 전기 자동차가 전기가 에너지가 다 나갔는데 재충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충전하지 않고 자동차가 움직여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2월이 되었습니다. 매월 첫 주간 우리 교회는 6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 이후 일주일에 매주 토요일을 하리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월화수목금까지 잠을 잤던 성도들이 토요일만 한 주일에 한 번 기도하자. 한 달 30일 비전 새벽 기도 6일 하고 토요일 새벽 기도 하면 10일을 나와요. 한 달 30일 3분의 1을 새벽 기도를 헌신해 보자. 우리 헌신해 봅시다. 조인묵 장로님이란 분 계셔요. 양구군청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한 2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서울중앙부처로 발령을 받아서 25년 동안 생활하시다가 몇 년 전에 다시 강원도청 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오셨어요. 서울에 본가가 있고 서울에 섬기는 교회가 따로 있고 그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으신 분인데, 이쪽으로 오셔서 계속 새벽 기도 하시고 또 수요 예배도 하시고 그러시다가 또 국장으로 승진을 하셨어요. 그래도 계속 새벽 기도하고 또 수요 예배 나오시고, 금요일 날은 서울 가서 구역 예배 하시고 철야 예배 하시고, 주일 거기서 보내고 또 월요일 새벽차 타고 춘천에 와서 한 주간 근무하시면서 우리 교회 또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그 본교회도 서울이시고 또 도국장이면 얼마나 일이 많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래도 새벽 기도하시고 이렇게 수요 예배도 나오시니까 저는 참 힘이 납니다. 장로님 괜찮습니까? 제가 장로인데 기도와 예배에 본을 보이셔야죠. 굉장히 제가 그 말을 듣고 역시 장로님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앞두고서 목사님, 제가 퇴직하면 양구 군수로 출마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정치에 들어가셔서 지금 양구 군수로 당선이 되셔 2년 동째 직무 수행을 잘 하시면서도 여전히 새벽 기도하고 예배 잘 하시고 그러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요, 이런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우리 다른 성도들도 본을 받아서 기도 생활이 활기가 있고 그 기도로 생기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원톤 장로교회 목사님이 저를 만나더니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그래. 제가 그 목사님 모르거든요. 거기는 또 통합측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 교회 근처에 있는 12사단을 자주 가니까 어떤 날 같이 만나서 식사하다가 이제 저를 만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목사라는 얘기를 듣고 절 보고 훌륭하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자기 교회 낯선 분이 매일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는데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춘천 온누리교회 장로님이라고 하시더라. 아니, 외지에 나와서 목사도 안 보고 성도들도 안 보는데 잠잘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도 하니까 얼마나 훌륭하냐. 이런 훌륭한 장로님이라면 목사님은 더 훌륭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저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원통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거기서 재직하고 계셨는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도 나가시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현존하는
장로,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중에 외지에 직장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나가서 그렇게 생활하리라고 보지만은 자식이 잘하면은 부모가 칭찬받고요, 제자가 잘하면은 스승이 칭찬받고요, 여러분이 잘하면은 목사가 칭찬받고, 우리 모두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기도에 관한 책을 읽어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지식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직접 하면서 체험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을 쓴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우 정직하고 정의와 공유를 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무척 힘을 썼어요. 그럼에도요, 순탄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23절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았고, 50절에는 고난을 받았고, 51절에 사람들로 조롱을 받았고, 53절은 악인들 때문에 화도 냈고요, 61절은 악인들의 줄이 얽혀서 고통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78절은 교만한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거짓을 퍼뜨렸어요. 84절은 핍박자들이 심판받아 멸망받기를 원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85절, 95절, 109절, 110절 보면 악인들이 해하려고 엿보고 함정을 파고 생명이 위기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14절 보면 환난과 우환이 많이 있었어요. 161절에 사람들이 거짓으로 모함하고 핍박을 합니다. 176절은 잃은 양같이 방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133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채워주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비방과 고난과 우한, 질고, 핍박, 거짓, 생명의 위협, 방황,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가 이것을 시험에 들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한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 기도였습니다. 153절에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지금 고난의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 건져주시길 바랍니다. 비방받아도 기도하고, 아멘입니까? 환난 때도 기도하고, 해받아도 기도하고, 거짓으로 모함에도 기도하고. 우리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우환이 있어도 기도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방황할 때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시편 119편을 쓴 사람은 많은 고난과 아픔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방도 받아요, 거짓 증거도 있어요, 오해도 있어요, 인간관계 깨지는 거 있어요, 물질의 고난도 있어요, 누가 나를 저놈 죽이고 싶어 이럴 때 있지 않겠어요? 서로 미움 관계 있습니다. 그럼에도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기폭제가 되었어요. 그 말씀과 기도가 등이 되고 빛이 돼서 50절에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새벽녘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성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58절에도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굳게 믿고서 기도했습니다. 요즘 더욱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합니다.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 편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뚝뚝 떨어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성도도요, 한 달만 교회 나오지 않아 보세요, 거의 불신자 수준처럼 됩니다. 평소 기도를 열심히 하던 분들도요, 한 달만 기도 안 해보세요, 불신자와 별다를 게 없어요. 신자가 되느냐 불신자가 되느냐, 이게 금방이에요. 새벽기도
우리가 한다 또는 말씀을 본다, 그거 멈춰보십시오. 무덤덤해집니다. 결국은 신자이지만은 껍데기뿐이에요. 삶 자체가 불신자처럼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엄청난 영적 의미, 생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일주일을 보세요. 오늘 주일 예배를 합니다. 그럼 월, 화, 수, 수요 예배 또 모입니다. 이 주일 예배하고 수요 예배까지 하면서 그 사이, 그 며칠간의 이 사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중간 사이에 진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에요.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또 나와야 돼요. 와서 말씀의 떡을 먹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 수요 예배와 이 주일 사이에 구역 예배가 왜 있느냐? 요 며칠 사이에 또 이게 신앙으로 신자답게 사느냐? 이게 인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구역 예배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웃 또 돌아보고, 이렇게 돼야 우리 영적 생활이 생기 있게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월요일 주일부터 다시 토요일 이 주일 사이에 그 6일이라고 하는 이 어간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새벽기도 하는 것, 그것이 매일매일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고서 나가는 성도들 볼 때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주보를 놔두고 가는 성도들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보를 보시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가 있어요. 또 성도들 사정, 알려진 성도들 사정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져가서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주보 놔두고 가는 성도들 기도 안 할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겁니다. 오늘부터 주보 모두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져갈 뿐만 아니라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새벽마다 우리 주보 보고서 기도하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면은 인사를 하고 별일 없었냐고 인사를 하죠. 또 친구들 만나도 별일이 없었느냐, 또 전화할 때도 별일은 없느냐. 별일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예, 별일은 없는 게 좋아요. 그 별일이란 말은 아주 이상한 일이고 드문 일이고 좋은 일보다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 그것을 별일이라고 하니까 별일은 없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별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일이 나쁜 것만 아니고 좋은 별일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좋은 별일만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좋은 별일, 저 같은 목사에게 좋은 별일은 뭐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저한테는 좋은 일이에요. 그 목사가 설교할 수 없다, 그건 거의 미친 수준 같아요. 답답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은 주셨는데 그걸 외칠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건 진짜 별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별일은 목회자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인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잘 먹어서 깨달은 거를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는 것인데, 이게 설교자에게는 설교가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10년을 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 저녁 설교는 주로 맡기시고 어린이, 중고등부, 청소년부까지 다 인도를 했지만은 제가 어른 성도들에게 더 설교를 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크게 생겼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제가요, 담임 목사님에게 별일 좀 생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쁜 별일이 아니고 좋은 별일이 생겨서 저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시면은 이제 제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타하고 오시면은 제가 물어요, 목사님,
몸 괜찮으세요? 피곤하시죠? 그러면 제가 내일 새벽 설교 제가 할게요. 그러면 준비됐냐?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시켜요. 그럼 목사님 내일 새벽 나오지 말고 편히 쉬세요. 그러면 그 새벽에 또 나오셔요. 그리고 이제 제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사 목사님은 제 설교를 늘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 원문을 가지고 늘 평가를 해요. 지금도 새벽 6시마다 히브리어 원문을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이 원문은 이런 뜻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설교 훈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콜롬비아 대학으로 유학을 가시면서 저에게 전권을 다 맡겨주시고 가셨는데요. 제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거의 교회에서 잠을 잔 것 같아요. 강단에서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일이 많지만은 그냥 신나서 성도들 구역 예배도 인도하고 금요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 주일날 저녁 예배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의 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성령의 신바, 그 권능을 받으니까 그냥 고단한 줄 모르고 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쓴 분은 신앙생활을 매우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별일이 많았어요. 이분에게 나타난 별일은 좋은 별일이 아니고 좋지 않은 별일이에요. 사람은요,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별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겉은 보지만 속은 못 보고 현재는 보면서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23년 동안 농장을 경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대단히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캐나다에 가서 사는 사촌 형이 석유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 재벌이 되었다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도 여길 정리하고 캐나다 가서 형과 함께 사업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그래서 편지를 했더니 형에게 답장이 오기를, 야, 너는 석유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데 그냥 농사나 짓고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 석유 공부를 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학위도 따고 석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형한테 편지를 내서 나 이런 학위 땄다. 이제 석유에 대해서 내가 알 만큼 안다. 내가 캐나다로 이민 갈 테니까 나를 형 회사에 받아줘라. 그렇게 했더니 형이 또 답장 오기를, 그럼 그렇게 하라 해서 이 사람이 급하니까 이제 농장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무 급한 마음에 당시 시세보다 아주 싼 값에 그 농장을 팔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형과 함께 이제 석유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농장을 새로 산 사람이 어느 날 이 가축들에게 그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 농장 안에 있는 개울로 이제 가축을 몰고 갔는데 이 개울에서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운동가들하고 이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농장 안에 유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전도 보통 유전이 아니고 큼지막한 유전이 그 땅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개발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누가 배가 아팠을까요? 그 땅을 헐값으로 팔고 급히 캐나다로 이민 간 이 사람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겉만 보고 속을 몰랐다는 거죠. 땅 속을 보할 줄 알았다면, 미래를 알았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인생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환경만 보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발생 겉을만 우리가 보지 더 깊은 내면, 그것을 통해서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까,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그것이 고난이든 고통이든 좋은 일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 너무나 코앞의 문제만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요, 인생을 아주 값싸게 살다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느냐? 인간은 남은 잘 보고 자신은 잘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말은 이러쿵저러쿵 잘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요. 남이 지은 죄, 남의 흠, 그것을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 자신은 못 봐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정치인들이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로남불. 자기는 바람을 피웠어. 그런데 그게 로맨스야. 남이 하면은 불륜이야. 이게 보편적인 정치인들의 생각입니다. 그 왜 그러냐? 자신을 못 봐요. 남의 잘못은 너무나 잘 보여.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뭐가 좋으냐?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졌네. 나에게도 이런 흠이 있구나. 내 실체가 이렇구나. 내 스스로 깨달아진 게 아니고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내 속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속속들이 깨닫게 하십니다. 죄가 떠오르게 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졌구나, 남의 죄가 이런 죄구나, 아,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자칫 나만 정직하면은 뭐하냐, 그런다고 세상이 변할까, 누가 알아줄까,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살면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한다고 누가 그게 변할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도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나같이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나마 봐주셔서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굴러가는 거야. 믿습니까? 나 같은 사람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만큼 굴러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자신이 보입니다. 169편 170절에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이번 주간 기도하는 시간, 오늘 말씀 듣는 성도들, 하나님 건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돈이 많은 재벌이면은 누구든지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떤 재벌이 세상을 떠나면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재벌이라면은 뭐 그 그룹의 회장 되고 벌을 만큼 벌고 쓸 만큼 쓰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회장님,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회장님은 돈이 많으니까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인생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재벌 회장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돈도 마음껏 가져봤고 마음껏 써봤고 권력도 가져봤고, 그런데 세 가지가 안 되더라. 첫째는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 공이 치면은 원하는 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치는데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저도 골프 필드에 한 3번 정도 나가봤어요. 친구들의 권유에 의해서. 사람들은 제가 아주 골프를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골프를 배워본 적도 없고 골프채도 없고 뭐 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가서 필드에 가서 치는데요, 18홀을 쳤는데 134타를 쳤어요. 보조요, 비웃잖아요 지금. 네? 딴 목사님들은 뭐 75타에서 90타 사이로 다 끝나는데 저 혼자 134타를 제일 뒤에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성질이 나더라고요. 좀 배워둘 걸. 근데 뭐 그분들은 뭐 한 주일마다 나가는 분들이고, 저야 이제 처음 이렇게 해보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는 치지 말아야지, 신비주의로 가야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나 잘 치는 줄 아니까. 그게 제발 해야 돼.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되더라. 두 번째는 자식들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내가 그렇게 돈을 대주고 마시고 다 해주고 자식들 원하 다 줬지만 이 자식들 결국 내 말 안 듣더라. 자식들 마음대로 안 되더라. 셋째는 기억력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깜빡깜빡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현금을 어디다가 뭉텅이로 뒀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야. 어디다 뒀는지 몰라. 자기 땅이 어디에 얼마 있는지도 몰라.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기억력이, 또 치매 현상도 있고. 그래서요, 이게 맡기고 하나님께 뜻대로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뜻대로 써주소서, 하나님 미래를 인도해 주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다 잘난 것 같고 뭐 IQ도 높고 그런 것 같아도요,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무슨 말 했어? 모르겠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주보를 가지고 지난주 이런 말씀 하셨구나. 계속해서 본문 말씀 묵상도 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억력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인간은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계속해서 기억력을 살립니다. 어떤 일은 믿음이 없어 기도 못한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 못하나요? 믿음 없는 것도 죄예요.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다 그래. 그게 죄예요.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위하여 상 주시는 주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읍시다. 믿읍시다. 근데 믿음이 없다 그래. 그래서 기도 못한다. 믿음 없는 것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그래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시편 1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누가 악인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가 어리석은 자이고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못 믿잖아요. 못 믿으니까 믿음이 없어. 그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을 믿읍시다.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사람마다 기회라는 것이 주어져요. 기회. 죄 짓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죄 짓는 기회도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살도록 하는 그 기회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쿡쿡 찌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오락가락해요. 마귀 유혹에 빠지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바울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운 사람과는 어떻게 하지요? 자주 만나잖아요. 대화하잖아요. 자주 전화하잖아요. SNS로 통화하잖아요. 사랑하고 절친한 사람과는 만나도 또 만나도 지루하지 않잖아요. 또 행복하잖아요. 만나서 얘기하고 집에 가서 또 전화로 하고, 전화했다가도 또 만나 또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말 잘못한다고, 야, 내가 너랑 1년을 살았는데 말 급하게 못 봐냐? 혹시 그런 엄마 아빠 있었습니까? 초등학교 들어간 1학년 아이에게 1학년 마쳤다고 해서 너 이제 2학년 올라가니까 영어도 좀 줄줄줄 하고 한문도 잘 쓰고 한글이야 도통한다,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어린 아기에게는요, 엄마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그 아버지, 주여라고 하는 그 단어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부 사이에 있잖아요. 여보 이렇게 부를 때하고, 여보, 여보, 여봉, 여보 나 좀 봐, 이런 거 하고, 이게 입이 같은 말인데 의미는 다 다른 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이 사정이 다 다르고 받는 어려움이 다르고 좋은 일이 다 다르다고 해도 우리가 아버지, 주여, 이 한마디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왜 주여 하는지, 왜 아버지라고 하는지.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기회인 것이에요. 요즘 유럽 프리미어 리그에서 축구 잘하는 선수가 누구예요? 손흥민. 어디 출신이에요? 춘천 출신이에요. 손흥민 운동장에 춘천 있는 거 아세요? 그 자부심을 갖잖아요, 강원도 춘천 시민으로서.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잘 뛰고 골을 잘 넣는다 할지라도요, 감독이 뛰게 해줘야 뛸 수 있는 거지. 한 게임에 10골을 넣는 선수라 할지라도 감독이 넌 안 돼 하면서 다른 선수 내보내면은 내보낸 선수가 뛰고 손 선수 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감독자이십니다. 지금 지구라고 하는 곳에, 이 지구라고 하는 운동장에 우리를 보내서, 여기서 우리를 운동장에 보내서 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뛰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만 뛸 수 있는 거지, 너 이제 스톱 하면 못 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순종합시다.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 순종합시다. 섬김의 기회, 희생할 기회가 있으면 함께 합시다. 기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뛰게 하신 감독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우한 폐렴이라고 하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이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이 베트남 간다니까 그거 안 갈 수 없느냐고, 환불 받을 수 없느냐, 아예 안 돼요. 어머니 아버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신종 폐렴 하나 화끈하게 못 잡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세계 의학연구소가 얼마나 많고 병원이 얼마나, 약국에다가 얼마나 많은 약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신종 폐렴 못 잡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아니겠어요? 겨우 하는 게 마스크 쓰라, 손 깨끗이 씻어라. 그러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멘입니까?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인생의 감독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출입과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을 나사라고 하죠. 미 항공우주국에서는 수십 년 전에 우주를 향해서 전파를 계속 쏘아대고 있어요. 왜요? 만약 이 우주 가운데 어느 별에 외계인이 살고 있다면 이 전파를 받아서 답신이 오게 될 것이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계속해서 전파를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요, 이 전파를 수신했다는 외계인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이 확실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막연하게 기도 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본래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이었는데 그 역사적 증거가 있어요. 제가 어느 해에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 어느 대학에 가서 대학생들 세례를 줬는데 그 지역의 최고 높은, 그 엄청난 큰 도시의 최고 높은 사람의 아들을 제가 세례를 줬어요. 제가 중국에 거기 가면은 나한테 세례받은 그 아이들이 와서 식사 대접을 하고, 이제 세례를 주기 전에 이제 어느 그 대학에 이제 커튼을 치고 준비를 다 해놓고, 근데 거기는 이제 중국은 대학의 공안들, 우리나라 보면 경찰들이 다 들어와서 감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안 하는 척하고 이런 의식 없는 척하고 이제 다 이렇게 비밀로 준비를 해놓고서 있는데 밖에 보니까 이제 공안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추요한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그 SNS 통해서 이 밖에 공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기도를 해줘야 되겠는데 곧 예식은 시작되고, 그런다는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이 추요한 목사님이 한술 더 떠가지고 성도들에게 문자 보내기를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체포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잡혔다고. 그래서 모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한 사실인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체포당했다는 문자 받은 성도들이 근무하다 말고, 그때 당시 저희 교회 성도는 한 200명 정도 모였을 때예요. 72명이 그 대낮에 나와서 집중적으로 막 기도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풀려나게 하옵소서, 석방되게 하옵소서. 애들 접고 나온 분, 금마다 나오신 분. 그러니까 그때 전성대 3분의 1이 나와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나왔다니까요. 제가 와서 그 얘기를 듣고 뭐 하나의 간증이기도 하고 또 웃긴다면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추 목사님 참 잘했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기도 결집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그때 나와서 기도했던 성도들 여기 꽤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기도를 열심히 하시지만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에 뜨거운 교회예요. 그 기도 열정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에 불 붙입시다. 새벽에 기도합시다.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하기보다 바쁘니까 기도합시다. 중국에 가면은 중국 식당 이 사장님, 종업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관광객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왜 좋아하느냐? 이 중국 식사는 대개 코스 요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이렇게 코스보다 이제 얘기하면서 차 슬슬 마셔가면서 먹어야 그 음식이 소화가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들어가자마자 이제 빨리빨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라는 관광객들이 있대. 한꺼번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가득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뭐 집어서 먹는 게 아니고 커다란 접시에 한꺼번에 다 담아가지고 비벼서 빨리 먹고 이렇게 나가니까 한국 손님들 굉장히 좋아한다. 참 삶은 우리가 빨리빨리인데 기도는 게을러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바쁘면서도 새벽기도, 저녁기도, 낮기도, 철야기도 하십니다. 이번 2월 첫 주간 비전 새벽기도 주제가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시작. 여호와를 믿고 새벽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실패도 하고 역경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현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을 2월부터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을 풀어놓고 어떤 때는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고 산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시간에 주여 아버지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문제들까지 앞에 놓고 기도에 힘을 씁시다. 마귀의 강력한 진을 파는 것이 기도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비전을 품고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하는 성도가 돼서 온누리 성도들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간증이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